16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새에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두 가지 이제 그 사건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내용은 하나죠. 오늘은 그것을 살피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정말 성령으로 바르게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하나님 일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교훈으로 깨달아 알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게 참 사실은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바리새인은 지금으로 친다면 뭐라고 그럴까요? 좀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시대로 따진다면 아주 앞서가는 그런 깨어있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반면에 사두개인은 말 그대로 보수입니다. 이 사두개인이라는 말은 제사장 무리라는 뜻이에요. 사독의 후손들입니다. 대제사장 사독의 후손들. 이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들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이래 생각하면 돼요. 도무지 같이 할 수 없는 이 무리들이 같이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들이 생각해 보니까 저들의 진짜 적은 저 상대방이 아니고 예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같이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 왜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평소에는 저들끼리 철처지 원수인데 예수님 잡는 데는 그날에 친구가 됐다. 그죠? 헤롯과 빌라도. 서로 막 자기들끼리 정치 싸움 한다고 누가 더 힘이 세냐 이거 하다가도 공공의 적을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자기들에게 있어 진짜 이 두려움과 협박의 존재가, 위협의 존재가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절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같이 왔다는 이 말은 엄청난 거예요. 사실 그전에는 보면요 바리새인이 한번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다가 깨지고 나면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오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같이 온 거야. 그만큼 급박하다는 얘기죠. 이 빨리 예수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자기들끼리 어떤 그 암묵적 동의라 그럴까요? 서로 통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같이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면 이 당시 유대 사회에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합동으로 이제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뭐라고 요구를 하는가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럽니다. 참 기가 막히죠. 지금까지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했는데 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표적신앙, 이적신앙, 기적신앙 이거 쫓아다니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앞으로 계속 자기 앞에서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그냥 흔히 말하는 우리 뭐 이런 신앙생활, 뭐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 이거 갖고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렇게 맨날 뭐뭐 하고 다니는가 하면 무슨 특별 집회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걸 뭐 밥 먹는 걸로 비교하지만 맨날 그냥 뷔페 가서 밥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가끔씩은 필요하지만은 일상적인 우리 이게 그 일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신앙생활은 일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달려 있는 것이지. 그래서 맨날 그냥 특별 집회 가고 뭐 가고 그건 아니죠.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하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 하는 사람이 돼버리면 안 됩니다. 또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 보여주세요. 이거 보여주죠. 그러면 뭐라 하겠어요?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천만에요. 또 다른 거 요구합니다. 이거 해주면 저거 해주면 또 다른 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이 표적을 구한다는 말은 안 믿는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도 됩니다. 예수님의 그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 그보다 더 놀라운 하늘의 복음, 이건 딱 지금까지 한 건 소용없고 지금 보여달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이런 것들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이제 날씨 예보에 대한 그 내용이죠. 너희가 뭐 하늘에 이런 게 있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또 이렇게 되면은 또 날이 흐리겠다.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랬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기상청이 있죠, 그죠? 그 기상청장이 있을 정도로 이 굉장히 격상을 시켜놨어요. 일기예보 이 한 거. 근데 저는 그거 이게 볼 때마다요. 물론 맞을 때도 있어요. 맞을 때도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틀릴 때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 알아맞춘다고 뭐 달라집니까? 기상청이 예보를 잘한다고 해서 뭐 달라집니까? 우리 인간이 아직도 어리석은 것이 이 일기에 관한 것, 날씨에 관한 것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예보는 할 수 있어요. 태풍이 옵니다.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죠. 이전에는 뭐 태풍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몰랐는데, 아이고, 뭐, 언제부터, 뭐, 오늘 밤부터, 뭐, 어디 제주도부터 해가지고, 강풍이 불고, 그 위력이 어느 정도 되고, 그거 다 예보하는 거 좋아요.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그거 막을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있습니까? 방향을 돌릴 수 있습니까? 한 개도 못해요. 태풍만 그렇습니까? 홍수가 난다. 비가 많이 올 겁니다. 어느 지역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질 겁니다. 준비하고 주의합시다. 홍수 막을 수 있습니까? 비 안 오게 할 수 있습니까? 거꾸로 가뭄 됩니다. 비가 안 온대요. 그럼 비 오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래 이야기하면 우리 중에는 그런 분 없겠죠.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요새는 과학이 발달해가 뭐 비행기로 가 뭐 비구름을 뭐 어쩌고 아무 효과 없는 거 아시죠? 지진 예보도 할 수 없지만 뭐 여기서부터 얼마쯤에 떨어진 곳에 뭐 진원지가 어디고 강도가 어느 정도 되고 그거는 좋아요. 근데 그거 지진 막을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있습니까?
제가 뭔 말씀을 드리려는 건지 아시겠죠? 저는 그 충격을 받은 게 하나 있어요. 토네이도라는 거. 우리나라는 이게 워낙 이게 토네이도가 일어날 그런 지형이 잘 안 되죠. 그냥 땅덩어리가 좁아가지고. 그런데 미국이나 뭐 호주나 이런 이 광활한 데는요, 토네이도 아시죠? 이거 이 회오리 바람 이래 해가지고 그거 한번 지나가면 뭐 집이고 뭐고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대한 그걸 보고 처음에 저는 사람이 어떤 뭐 상상한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자주 일어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일기 이런 거 보면서요, 참 못 깨닫는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거 뭐 언제 온다, 뭐 며칠 날 온다, 뭐 어느 지역에 온다, 그거 알아맞추고 못 알아맞추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 단 한 개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화산 폭발하는 걸 압니까? 무슨 자연재해에 대해서 지금 뭐 북극에 얼음이 막 녹아내린다면서요. 그 이유는 알아요, 그죠? 근데 그 막을 수가 없어요. 뭐 한 개도 우리 인간이 뭘 어떻게 할 수 없으면서 마치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고 살합니다. 과학 만능 시대를 살아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분별해야 될 것은 그런 날씨, 뭐 어디서 뭐가 일어나고 뭐 그런 거를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야 된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여름 막 자연현상 이런 것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태풍이고 홍수고 가뭄이고 지진이고 뭐 화산 폭발이고 여기저기서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자꾸 신호를 주는 걸 깨달아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봤습니다만, 여기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되는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그거 하나 피하면 이제 됐다 또 이렇게 생각하거든.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건 없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 내가 원하는 이적, 기사, 요거 자꾸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에게서 떠나가십니다. 그것이 4절 맨 끝에 나오죠.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시대를 보여줄 줄 모른다, 시대는 분별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표적을 툭 던지고는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저들은 요나의 표적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아니 이 시대에 그 옛날에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을 외쳤던 요나 이야기를 왜 하지? 이거 외에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요나를 지금 또 이야기하려면 전에 한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만, 하나님 모든 일에 절대적인 주권자와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는 온 성경을 통해서 핑계치 못하게 옳습니다, 옳습니다 할 내용들이 성경에 꽉 차 있는 거죠. 사실 이 예수님도 뭐 요나의 표적이라 했지만 요나를 통한 하나님이 하실 일, 이 말이죠.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요나가 뭐 기도를 잘해갖고 뭐 전도를 잘해갖고 뭐 니네가 뒤집어지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요나는 그냥 정인으로 가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는 것밖에 없죠. 요나는 그게 싫어가지고 니네가 회개하는 게 싫어갖고 자기 딴은 별짓을 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딱 집어다가 물고기 뱃속에 딱 넣었다가 죽은 자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보내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가시잖아요. 우리 거기서 발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틀림없이 일어나고, 그 일에 하나님이 택한 자가 되면 아무리 요나처럼 발버둥을 친다 해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시고 이 일의 주권자, 주관자시기 때문에 지금 이 세대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요나의 표적이란 결국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고 부활이잖아요. 근데 그런 표적을 보여줘도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저들은 어쩝니까? 아, 예수님 뭐 시체를 도둑질 해갔다, 뭐 어쨌다. 그 표적 보여주면 뭐합니까? 최고의 이적과 기사, 표적, 하나님 은혜와 사랑, 대속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보여줘도 저들은 딱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대해. 이 누룩에 대해서는 전에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있죠. 가루 스말 속에 누룩을 이렇게 넣으면은 그게 영향을 발휘해서 온 이 가루가 부풀게 만들잖아요. 그죠? 이게 천국은 바로 그런 것과 같다. 아무리 적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천국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의 증인이 된다 하는 거죠. 사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오셔가지고 한 분이에요. 딱 한 분. 뭐 둘을 보낸 것도 아니고 딱 한 분 오셔가지고 모두가 떠나가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인간 사랑과 구원은 그대로 이루어져 가잖아요. 그걸 이제 누룩에 비유했는데 이번에는 이 악한 누룩이 있다 이거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회방을 합니까?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저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이 제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 5절부터 보십시다.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깜빡해가지고 떡을 안 가져갔어요. 말하자면 먹을 게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아 이거 떡 이것밖에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 떡 만들 적에 누룩을 사용하니까 누룩 소리만 들어도 이 떡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너 왜 도시락 안 가져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경성해서 이렇게 잘 보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엉뚱하게 받아들이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즉 이 사람들의 이 악한 못된 그런 사상이나 교훈 이런 것을 주의하라.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인데 제자들은 떡 안 가져온 걸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하는 줄 알고, 그죠? 이게 번지수가 틀리면 이런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것도요, 자기들끼리 예수님한테 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기들끼리 의논을 했다 그래. 7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의논하고 논의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제발 이런 쓸데없는 거 가지고 논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말만 시끄럽게 하고 정말 해야 될 의논은 안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걸 아셨어요. 그리고는 야단을 치십니다. 꾸중을 하시는 거죠. 경성하라 이거죠. 믿음이 작은 자들 어찌해서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우리 논의하는 게 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뭐 얼마를 더 받고 덜 받고 예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면 또 한 개도 안 중요합니다. 학고방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돼야지. 예? 무슨 궁전 같은 궁궐 같은 예배 처소를 지어도 그게 말씀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거기에서 실패를 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거죠. 이 성전이 이렇게 엄청나게 대단하게 황금으로 지어진 게 있는데 어째 우리나라가 망한단 말이냐. 하나님이 망하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이걸 하느냐, 이걸 알아야지. 그걸 갖다 뿌리고 그냥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이렇게 하면은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요, 그 9절, 10절 두 개를 통해서 오병이어 혹은 칠병이의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두 케이스를 각자 말씀하십니다. 떡 5개로 5,000명 먹인 것, 떡 7개로 4,000명 먹인 것. 그 너희들 직접 경험하고도 떡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 사건인데 두 번을 기록했다 막 이런 주장을 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건 분명히 별개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두 번이 따로따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건 이스라엘 지역에서 일으킨 사건이고요. 요 두 번째 떡 7개로 4,000명 먹인 건 이것은요, 데가볼리 지역, 이방 지역에서 일으킨 겁니다. 전혀 다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이게 단순히 떡의 문제가 아니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지금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먹고 차고 남는다 이 말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대속의 그 보혈을 흘려주심과 살을 찢어주신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흘러차고 넘치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야 깨닫습니다. 한 번에 딱 깨달아 알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요, 자기들끼리도 안 맞아요. 뭐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요. 또 그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도 나옵니다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인간의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그것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참 어이없는가 하는 것을 실례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계대 제도가 있거든요. 유대인 그 율법에는, 하나님 주신 율법에는 계대 제도가 뭐냐면은 형이 결혼을 했는데 후사가 없이 그만 형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 형의 그 가게 혈통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 그 밑에 동생이 이렇게 계대 결혼을 해서 형수를 이렇게 아내로 맞이해서 처음에 난 아이를 그 형의 혈통으로 이어주는 걸로 그렇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를 들면서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만약에 부활이 있으면, 그러면서 참 택도 아닌 예를 들어요. 아들 7명이 있었는데 한 집안에 그 첫째부터 7째까지 다 그래 됐다는 거예요. 후사 없이 죽고 해서 한 여자를 두고, 그럼 부활이 있으면 나중에 이 여자가 누구 아내가 되겠나? 이 골치 아픈 일이 생겨날 건데 부활이 있으면 어찌 되냐? 참 말도 아닌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뭐 이렇게 잘 몰라서 의문을 가지는 거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모른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어떤 것을 이렇게 잘 모르는 대로 그 자리에서는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걸 억지로 해석을 하면은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뭐 남편은 젊어서 죽었는데 나는 나이가 80이 되도록 살아있으니 나중에 천국 가갖고 30살 먹은 내 남편이 80 먹은 내를 좋아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이거 전혀 모른 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자꾸 재단을 하는 거예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지금은 이제 그게 완전히 없어졌습니다만 한때요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한국 교회도 다 그게 지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세대주의 사상이라는 게 뭐냐 하니까 구원을 얻는 방법이 시대마다 다르다 이거예요. 구약 시대는 율법을, 신약 시대는 예수를 믿었어. 지금은 성령 시대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시대, 성자 하나님의 시대,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이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잘 지켜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예수를 잘 믿어서 지금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사람 생각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모르고 그게 한때 판을 쳤어요. 그 중에 이제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이 질문을 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데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주셨는데 그럼 모세 이전에 하나님 사람들 많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 전부 율법 이전의 사람이거든요. 이분들이 살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십계명도 없고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낸 게 뭐냐면 양심시대 이래가지고 이때는 양심이 똑바라야 구원받는다. 그걸 신학계 정설로 해가지고 이게 받아들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서로 이렇게 통일성 있게 그리고 명확하게 확실하게 이 복음으로 딱 이렇게 말씀해서 규정해 주는 것 외에는 모르고 그냥 모른다 그러고 넘어가야지 그걸 억지로 풀면은 안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여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또 자기들이 생각할 적에 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거지. 사두개인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사두개인들은 이건 제사장 무리고 이거는 아주 그냥 완전히 이거는 바리새인보다 더 해요. 근데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람 한 사람 있죠.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로 어느 정도 열려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안 찾겠습니다만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떠함을 가지고 사람의 어떤 탁월함, 능력의 우수함 이런 걸 가지고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이건 아닙니다.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감화감동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살필 겁니다만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이 사람들의 교훈을 삼가라, 주의해야 된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내 생각대로 함부로 이럴 것이다 라는 짐작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고 사람을 가르치고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들 우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와가지고 표적을 구하는 거라든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딱 딴지를 거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바리새인 중에서 그래도 최고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대표적인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아주 탁월한 바리새인이었어요. 말씀을 잘 안다고 자부를 했는데 율법에 어른은 흠이 없다고 자부하던 사람인데 율법의 주체이신 율법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니까 다 무너져 내리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때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날 사랑하사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의 증인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모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하나님의 택하신 분들을 이렇게 임직을 하고 또 수고하신 분들의 그 은퇴 또 원로장로 추대 예식을 가지고자 합니다. 사람의 행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몸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달아 아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될지언정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행사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계기로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